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저는 계속 인턴십에 대한 그런 말씀의 흐름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영적인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그 말은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이 사실들을 먼저 체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리 그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달란트를 찾는 그러한 방법이면서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역사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내게 주신 그러한 방향과 달란트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 실컷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다. 내가 실컷 열심히 수고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면은 그게 비참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상관없이 내 중심에 내 생각 속에서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방향을 맞췄다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맞지 않는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쫓아가면은 그게 결국 실패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면서 내게 그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는 게 뭐냐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게 되면은 확신이 오게 되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는 그 달란트가 발견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것이 먼저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실 때에 양의 우리에 있을 때에 취하셨습니다. 다윗이 양우리에서 뭘 했습니까? 영적인 소통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다윗이 가졌던 것이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남겨진 작품이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평상시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 앞에 세우셨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졌죠. 이 다윗이 미리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현장 속에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응답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야기하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다윗이 결국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을 나름대로 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떤 분은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딱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삶 속에서 미리 보여주시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게 달란트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인턴십에 대해서 우리 핵심 때 주셨던 말씀들을 가지고 잠깐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턴십의 시작은 언제냐?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작 가운데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 이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따라오는 게 뭐냐? 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배움의 그런 끈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참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힘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힘, 영성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에 따라서 지성도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 지식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그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세상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통하는 거기에서 지성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기능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과 함께 오게 되어지는 것이 예능도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힘도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이 전량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내 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는, 다시 말해 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기능과 또 모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턴십의 시작은 영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턴십의 실제 이 인턴십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냐? 문제 왔을 때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에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이 삶을 단련시키시고 만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신 그 방향 속에서 달란트를 주시고 이 달란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시켜가는 과정은 뭐냐? 문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사실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요,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해결해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돼요, 부모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통해서 문제를 넘어서고 연단되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문제 앞에서 부모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연단되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인턴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혼자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니면은 늘 부모가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그 부모는 완전합니까? 그 부모는 뭐 능력이 충만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때는 부모와 또 조부모와 우리 가족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그 인턴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문제 앞에, 그리고 형들의 시기와 질투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요, 내가 이유가 없냐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큰 인턴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또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그 모든 시간들이 뭐냐니까 왕으로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인턴십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노예로 가고 죄수로 가고 그 시간이 바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인턴십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은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이 있었던 인생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가 제게는요 큰 인턴십의 시기예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제일 인턴십이 잘 되어지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군대 갔을 때 아닙니까? 군 생활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제일 인턴십이 잘 되죠. 그러니까 인턴십의 시작은 영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인턴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은 언제냐니까 가장 어려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그 아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 보겠습니까? 그것도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응답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서 울타리가 없는, 배경이 없는 그때의 세상에서 이 인턴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시간을 맞이한다면 그대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라는 또 이러한 배경과 울타리가 있을 때에 한 발짝 뒤에서 이 아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 속에서 인턴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결국엔 홀로 서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어려울 때, 문제 왔을 때, 그때에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또다시 영성을 갖출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된 자예요, 조부모된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인턴십의 열매가 이제 차차 맺혀지겠죠. 그 열매는 평상시입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문제가 왔을 때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열매가 연걸어 가는 것이죠. 열매는 시간을 두고 점점 연걸어 가서 결국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양분을 고르게 계속 받아야지 열매가 익어가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인턴십이 하나하나 인턴십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공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한결같았어요. 문제가 있을 때든 어려움이 있을 때든 또 성공했을 때든 또 아무 일이 없을 때든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시편 23편에 가장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와도 똑같고 성공해도 똑같고 또 다윗이 완전히 실패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돌아갔어요.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그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속에 들어갔죠.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시므이가 자기를 욕할 때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시는 말이 다 그래서 살려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미 인턴십이 계속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릇을 넓혀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응답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래서 이 다윗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저는 그릇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릇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냥 단순히 용서하자. 저 사람 넘어서자. 그런다고 넘어서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을 수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때에 상처도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릇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럴 때에 이 아이들이 혼자서 능히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정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매일 누려진다면 평상시에도 그 시간이 누려진다면 모든 것이 인턴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통하는 영적인 비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릇도 또한 넓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영성 회복, 그게 인턴십의 시작이고 실제고 또 열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비밀 속에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최고의 응답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